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편 10편 말씀.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교만함과 약한 자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자들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어려운 이 시대를 속에서 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참으로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렵게 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악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설명하는데요.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인이 의시되며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이 자신들이 행했던 그 자신들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모습인데요. 자기 야심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얘기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을 또 이어서 설명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그러합니다.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처럼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모욕하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자들이라는 거죠. 5절에서도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이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대적들을 향하여 콧웃음만 칩니다. 라는 것이죠. 의기양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은 잘 된다,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너희들 한번 잘 두고 봐라. 내가 망하는가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중심에서 교만한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신을 뽐내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폭력을 행하는지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입에 폭언과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다. 이 말은 그들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8절에서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그들은 으슥한 골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힘없는 가련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라는 것이죠. 9절에서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쳐서 끌고 갑니다. 그들은 웅크린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숨어서 적절한 때 이 약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물로 쳐서 끌고 가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불쌍한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억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폭력에 쓰러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악한 자들의 폭력에 의하여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시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이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얼굴을 돌렸다.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만하며 약한 자들을 향하여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호소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가만히 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이 사람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멸하는 그 태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의 어려움들을 도대체 돌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자신이 아무리 악한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걸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14절에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그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들의 그 억울함을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 갚아주실 분이라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가련한 자들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는 이전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15절에서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 그들의 악함을 살피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의 악함을 벌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고난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6절부터는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의 왕이 되신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 어떻게 보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곳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가련한 자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소원을,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시 가장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변호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되신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서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연약한 자들,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시인은 이 고백을 드립니다. 악한 자들이 교만함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약한 자들을 빼앗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고난받은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약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을 없애실 것입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으로 힘이 없고 약한 자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고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교만함과 악한 자들의 그 폭력 앞에 하나님 참으로 두려워하고 무너지기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벌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을 일삼고 하나님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 약한 자들을 빼앗는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며 약한 자들과 고아와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였던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